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성장이 필수인데 성장의 길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나이보다도 조금 더 키도 컸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잖아요. 어떻게 옆으로 재우거나 엎드려 재우면 입 돌아가고, 또 짱구머리가 되니까 어떻게 하고, 머리 모양새까지도 예쁘게 자라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드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20살이 됐는데 엄마 나 무서워 화장실 같이 가줘, 이러면 진짜 얼마나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30살이 됐는데 계속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전화해서 엄마한테 물어본다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너는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어떻게 할래? 이 철딱선이 없는 자식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이 육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나갑니다. 그리고 성장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리더의 자리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내 믿음은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이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부모가 기대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왔지만 이제 두 번째로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모님으로서, 아버님으로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육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라나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고요, 본인도 스스로가 속이 상합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이렇게 키가 큰데 나는 이렇게 키가 작으면 벌써 부모님 마음도 속상하지만 본인 마음도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 성장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장하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속이 상하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걸 이기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김의 자리로 더욱더 내려가며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도 아프지만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장은 필수입니다. 내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필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필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장은 필수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바로 말씀의 소화력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듣고 소화를 시키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을 때가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먹었는데, 듣고 읽고 먹었는데,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열심히 줄거리면서 읽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건너뛰기도 하고 그냥 대충 빨리 읽어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설교, 뭔가 유익한 설교, 그리고 나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는 설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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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잘 받아들입니다. 소화를 잘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아마 제가 지옥에 가는 설교를 주일날 낮에 한 10번 정도 시리즈로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죽을 맛일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지옥에 대한 이야기만 해. 그러면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자녀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잔소리 같은 설교를 하면요, 무슨 훈계하는 거고 나무라는 식으로 하면은 듣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것을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킨다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no 하고 안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씀 드리면 전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고사리와 토랑 갖다 준 성도님들이 싫었어요. 고사리 맨날 꺾어다가 갖다 주고 맨날 토란, 어디서 토란을 어떻게 캐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토란 참 많이 갖다 줬어요. 우리 할머니와 어머님이 토란국을 굉장히 좋아했고 고사리 반찬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고사리 나물이 가장 싫었고 토란국이 가장 싫었어요. 그놈의 토란국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먹고 여름에는 또 냉국으로 먹습니다. 진짜 싫더라고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이 토란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니? 하도 그 들깨가루까지 넣어가지고요 맛이 좋아요. 지금은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싫었어요. 사계절을 토란국이 수시로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먹으라는데 건강하다고, 이거 먹으면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정말 몸에 좋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안 먹는다니까 1,000원 줄 테니까 먹으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0원 받으려고, 아니 소세지나 무슨 이런 오뎅 이런 것 좀 갖다 주지. 그 어린 나이에 소세지와 오뎅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런 거는 일체 들어오지도 않고 고사리 꺾어다가 주고 이런 나물들, 어린 나이에 나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맨날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지. 그런데 부모님은 인스턴트 식품은 안 줘요. 밀가루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라면도 못 끓여 먹게 하고 콜라도 못 먹게 하고요, 커피도 못 먹게 했어요. 왜냐? 우리 어렸을 때 몸에 안 좋다고 아이스크림도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오직하면 노래가 뭡니까? 어른 과자 맛있다고 한 개 두 개 먹으면 이가 시리고 배가 아프고 이렇게 건강 엄청나게 부모님은 생각해서 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데요, 이것만 먹고 싶은데요, 이건 먹기 싫은데요. 이게 지금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왜 듣기 싫은 설교하고 싶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 여러분들 듣기에 좋은 설교, 유익한 정보가 담겨있는 아주 좋은 말씀들, 그런 거 저도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때로는 먹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훈계가 들어있잖아요. 훈계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하는데
가려서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식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부모의 마음은요, 정말 제발 부탁이니 제발 이 말씀만 좀 받아주세요. 이 말씀대로 한번 지켜 살아보세요.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바로 저의 마음이고,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목표고 비전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흡수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을 지을 때 보면은요, 이게 몇 층까지 올라갈 건지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냥 나무 몇 개 이렇게 하면은 그 집은 2층 못 올립니다. 그냥 초가집밖에는 못 지어요. 또 굵은 나무를 갖다 이렇게 세우면요, 기와집 같은 건 굵은 나무를 세웁니다. 이 굵은 나무를 이렇게 세우면 2층 이상은 못 올립니다. 기와집 3층까지 올리기 정말 힘듭니다. 굵은 나무로는요. 그리고요, 철근을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시멘트 해가지고 철근을 넣으면은요, 뭐 5층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H빔을 갖다가 두꺼운 거를 탁탁 세우면 저 건물은 무조건 10층 이상 지어 올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나무를 세우느냐, 굵은 나무를 세우느냐, 아니면 철근을 넣느냐, 아니면 H빔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저 건물은 몇 층짜리가 올라가겠구나, 대충 감이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골고루 먹냐, 골고루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성장의 이 층수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저분은 잘하지 않겠구나, 이 정도밖에는 더 이상 잘하기가 힘들겠구나, 이 이상을 잘하려면 H빔 같은 이런 큰 것, 비싼 것, 두꺼운 거를 갖다가 여러 군데 탁탁 세워야 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의 뼈대, 말씀의 골조가 딱 분명히 박혀 있어야 내 신앙은 자라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받아서 딱 그것만 세우면 그 이상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휴가 기간에 우리가 놀러 가고 어디로 놀러 갈까, 무슨 맛있는 맛집을 갈까 인터넷을 뒤지면서 찾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찾아보시길 바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부분을 흡수하지 못하나, 어떤 부분을 내가 소화를 못 시키나, 말씀을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토해버리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 휴가 기간에 한번 휴가 가셔서 곰곰이 내 삶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지각을 아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라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아이는 먹지를 못합니다. 장성한 사람이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의 특징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곧바로 젖을 먹이지 않고 그 아이에게 피자를 주고 햄버거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무리 정말로 영양가가 많다고 해도 인삼을 통째로 씹어 먹으라고 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비싸고 비싼 귀하고 귀한 산삼을 사갖고 와서 그 아이, 태어난 아이, 갓난 아이에게 이 산삼이 정말로 몸에 좋다, 이거 엄청 비싼 거야, 먹어 하고 준다면 그 아이가 먹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느냐? 장성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냐?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사전에 들어가서 국어 사전을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각을 쳐보십시오. 지각하면은 뜻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지각의 내용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지각입니다. 알아서 깨달음. 알아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지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각이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이 바로 지각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늦게 오는 지각보다도 더 중요한 지각이 바로 뭐예요? 알아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죠. 그러니 지각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지각을 사용한다. 왜? 지각을 사용해야 장성한 자가 되니,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건 바로 뭐냐? 내가 들은 말씀을 깨달아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기억하냐?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쫓겨났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야. 이런 지식으로만 우리는 쌓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줄거리만 우리는 알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이제 이것을 내가 깨달고 이 깨달은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야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지난주 주일 낮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쉼표와 마침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래, 이게 쉼표와 마침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마침표로 바라본다면 좌절과 낙심과 한숨,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 쉼표를 찍으셨다. 이때는 잠깐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방향이 제대로 됐나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쉼표를 주셨다. 그러면 이걸 깨달았다면 이 깨달은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으로 그거를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난주 주일날 낮의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낮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백세 인생은 곧 간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백세 인생은 못 간다고 전해라. 무슨 이유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명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두셨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곧 간다고 전해라. 이 내용을 그래, 맞아, 내가 백세 인생으로 내 육체의 건강만 생각했구나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셨구나, 이런 재능들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래, 맞아, 사명 인생이니 내가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실제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야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어떤 말씀이든 아멘, 아멘, 아멘 소화시켜서 이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성경 공부고 제자대학이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대개 지식만 전달해주는 성경 공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어떤 책들을 찾아가면서 보는 게 지식적인 것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개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개라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지식을 덜 쌓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보다 지식을 더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식을 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항상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믿음이 성장하고 내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의 지식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믿음이 가장 크고 제 영적으로 제가 가장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직도 저는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도 많은데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깨달은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체험 현장으로 가서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깨달은 것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으로 그 말씀을 연결시켜야죠. 교회로 그 말씀을 연결시켜야죠. 그러나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내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때가 오래되었어도 항상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골고루 성장하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게 부모님의 기대고 마음입니다. 자녀가 골고루 성장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날마다 초보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적인 성장은 필수입니다. 필수. 이 길은,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이 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고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으면서요, 이거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더덕 같은 거, 뭐 도라지 먹기 싫었거든요. 써가지고요. 그래도 뭐예요? 써도 그래 약이다 싶고, 써도 정말로 뭐예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려다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나한테 너무 써요. 달 때 단 것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쓸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육신적으로 자라날 때, 어렸을 때 자랄 때 성장통을 겪습니다. 성장통을 한번 되게 아파서 한번 고생을 치러봐야 그때 자녀가 쑥쑥 자랍니다. 그러니 성장통을 알고 있을 때, 야, 이제 우리 자녀 아파는 하지만, 내 자녀가 고통은 받고 아파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흐뭇합니다. 왜냐? 자라기 때문에. 이걸로 인하여 우리 자녀가 더 쑥쑥 자라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아프고 고통스러워 성장통 때문에 힘들지만 부모의 마음은 흐뭇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쓰디쓴 말씀을 듣고 아픕니다. 왜 목사님 이 말씀 또 누구가 또 일러 바쳐갖고 목사님이 나더라고 한 말인가? 아이고, 어떻게 또 내 상황을 알고 일부러 나들으라고 또 요 말씀을 주시네. 이렇게 내 가슴이 막 느껴지면서 막 아파. 이 성장통을 겪어서 이것을 소화시키고, 그래도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기억하고, 그래, 아무리 써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것을 말씀으로 연결시켜야겠다. 그리고 연결을 시키는 사람이 바로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은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낳아주셨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낳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르게 성장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장은 필수입니다. 부디 이 성장한 길, 말씀, 어떤 말씀이든 어떤 쓰디쓴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내가 돌아보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내 삶의 현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번 휴가 기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내 성장이 멈추었다면 다시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하여
육은 늙어갑니다. 후패어가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는 시편의 기자의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보고, 그리고 꼭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적용시키고 연결시켜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